여러분들 다 이름 가지고 계시죠? 예, 그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의 뜻들을 알고 계셔요? 모르셔요? 예, 우리는 이 한자 이름이기 때문에 그 한자는 다 뜻이 있잖아요. 저도 이 원영인데 원자가 으뜸 원자입니다. 으뜸 원자, 둥글 원이 아니라. 그래서 영은 길령. 그래서 길게 체구가 되라라는 별로 의미 없는 삼가는 전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길게 으뜸이 되라라는 뜻을 가지고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우리 뭐 새 아이 이름이 다 가운데가 새자가 들어갑니다. 다 제가 이 이름을 장명을 했는데 새자는 세상 새자예요. 그리고 세영, 세윤, 세경 그 끝에 그 이름의 한자는 다 빛이다라는, 그러니까 세상을 빛이다. 특별히 세영의 영자는요, 이 빛을 영자가 자기 스스로 잘나서 비치는 빛이 아니라 제가 그냥 의미를 둬서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준 그 빛을 반사하는, 그래서 그 빛을 영자가 스스로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영이는 이름대로 살아야 돼. 이름대로 열심히 이것저것 모으고 쌓고 벌어서 나 혼자 잘 먹자가 아니라 세상에 그것을 도로 갚아주고 비춰주고 섬겨주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세윤이의 이름은 윤자는 윤택할 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윤택하게 하라, 그렇게 살라라고 이름을 줬어요. 세경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왜 설교 시작과 함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이름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중요한 인물들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직접 계명을 해주신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요즘 창세기 읽고 있지만 믿음의 조상 누구지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원래 아브라함이 본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브람이 원래 본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름을 계명해 주세요. 그 계명한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뜻의 이름은 이겁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출발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아내의 이름이 뭐였죠? 사레예요, 사라예요? 원래는 사라예요. 사라. 그런데 하나님이 와이프의 이름도 바꿔주지요. 사레로. 사레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 믿음의 어머니가 되라라는 뜻을 가지고 그렇게 아브라함, 사레라는 이름을 계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요. 야곱,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창세기 야곱의 스토리를 쭉 읽고 있는데 그 야곱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바꿔준 이름이 뭐였죠?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빼앗는 자예요. 사기꾼. 이름이 안 좋지요. 이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대로 산다. 이름대로 산다.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름대로 산다. 여러분,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랑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으뜸은 길령.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닥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름에 걸맞게 살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그 이름에 걸맞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이름대로 되는 거야. 이름 잘 지어야 돼. 이름 중요하죠. 이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야곱, 빼앗는 자.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씨름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천사를 놓아주지 않자
그때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다투어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한 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 더 봐볼까요? 솔로몬. 솔로몬도 이름이 개명됐나요? 개명됐어요. 개명됐습니다. 솔로몬의 개명된 이름은 여디디아예요. 따라해볼까요? 여디디아. 예, 여디디아. 우리 큰애 학교에서 장학금 주는 여전도의 모임이 여디디아 장학금이 있어요. 그 여디디아라는 그 솔로몬의 이름을 바꾼 그 계명의 이름이 뭐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뜻 좋지요.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 이름은 무엇인가? 제가 좀 사전적인 저기를 살펴봤더니 먼저는 이르다의 명사형입니다. 이르다라는 것이 어디에 도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르다, 무엇을 말하다. 이르다의 명사형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적 정의는 이거예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말이 이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돌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37절입니다. 자,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이튿날이 됐죠? 이튿날이 3일째예요. 3일째.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이 시작되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튿날 여기서 등장하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르거늘? 예수를 따르거늘. 두 제자.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세례 요한이 개척한 교회의 일꾼인 사람들인 거예요. 일꾼인. 근데 그 일꾼들이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운 교회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제자의 이름이 오늘 이 성경에 빼꼼히 그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이 4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절. 우리 1장 40절 가서 읽어봅시다. 자, 큰 목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그 중에 한 제자의 이름이 40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안드레. 누구의 형제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러면 또 한 명의 그 제자의 이름은 누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한 명의 제자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복음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름이 같이 소개되지 않는 인물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은 저자 요한이에요. 저자 요한.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또 다른 한 명의 이 소개되지 않는 이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첫 예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청년 시절 때 마가복음을 읽다가 좀 의문이 드는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우리 마가복음 잠깐 가볼까요? 1장 16절과 17절과 18절입니다. 1장 16절부터 한 20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자, 찾으셨죠?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런 마가복음에서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과의 첫 만남으로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하고 다르죠?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만났어요? 세례 요한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는 이제 그만 나를 떠나고 예수님에게로 가라. 그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얘네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시작됐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지요? 바닷가예요. 바닷가입니다. 배가 있고 그물이 있고 생선 비린내가 나고 갈매기가 까깍은 까마귀죠. 예. 아무튼 갈매기가 날아가는 그 부둣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 때 이 마가복음의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들었던 의문이 그거였어요. 아니 만약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한 30살 막 넘은 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면은 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뭐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저만 이상해요? 이게 처음 들었던 의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한 청년이 나타나서 나를 따라라. 내가 메시아다. 그런다고 어떻게 확인도 안 해보고 이렇게 따를 수가 있는가? 가족까지 버리고. 근데 심지어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또 달라.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라라고 해서 갔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일터에서 나를 따르라고 해서 이렇게 만나네.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은 본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이 먼저일까요? 마가복음이 먼저일까요? 스토리상 요한복음이 먼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먼저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와 요한은 직업이 어부였는지라 뭐하러 가야 돼요? 아침에 해 뜨면은 일하러 가야죠. 우리처럼 뭐 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하러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터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더 이상 일하지 말아라. 다 버려두고 이제 내일 해라. 내일. 하나님의 일 하라.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연결됩니까? 그와 같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가족과도 빠이빠이 하고 저 그만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저 신학교에 가서 선교사로 출발하겠습니다. 그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돌아와서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힘들게 먹고 영적 훈련을 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실제로 예수가 사촌 동생이잖아요. 6개월 동생이잖아요. 어렵게 제자로 키워냈어요. 요한과 안드레를.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촌 동생이 등장을 하고 그 사촌 동생이 급부상하면서 내가 키운 그 제자들마저도 이제는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한 교회에서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종종 이 교회 예배를 출석하는 몇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궁금했던 거예요. 왜 교회를 등록하시지,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등록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간혹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가시는 걸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 교인들 등록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등록할 마음이 있으면 등록하겠죠. 등록하겠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루는 하도 좀 그래서 물어봤대요. 혹시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를 종종 나오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그랬더니 그 한 두세 가정이 됐는데 그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교회, 여기서 좀 거리가 먼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교회랑 이제 거리가 멀어졌대요. 그런데 지금 종종 나오는 이 교회를 등록하고 싶은데 기존에 다니고 있었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말씀 때마다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교회에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대요. 그러니까 저주 받을까봐 요 교회를 등록하고 싶어도 등록은 못하고 가끔 가다가 가서 예배 정도만 드리고 다시금 또 본교회 가서 있다가 또 말씀이 이상하면 다시금 또 그 교회 가서 또 정상적인 말씀을 듣다가 또 저주 받을까봐 다시 또 본교회로 가고, 그러니까 반복이었던 거예요. 말씀은 이상하고 정상적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또 듣다가 또 저주 받을까봐 또 돌아가고, 또 말씀이 이상해서 또 정상적인 말씀 듣다가 저주 받을까봐 또 본교회로 돌아가고,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양쪽 교회를 오고 가면서 두세 가정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 본인 입으로 한 번도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등록하다 하라라고 말한 적이 없었던 이 목사님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 등록하십시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정확하게 교회 등록을 마치고 그쪽 교회랑은 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한국 교회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말하면 알만한 한 대형 교회, 성도들이 어마어마하지요. 수만 명? 한 10만 명? 큰 대형 교회.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은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다른 교회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목사가 할 말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왜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말을 들추면서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목사들이 삐약삐약 하는 걸까요?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 숫자에 있는 거예요. 목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성도들을 겁박하고 저주받는다라는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성도를 보내지 못한다면 그건 온전한 교회일 수 없다. 목회자가 성도를 다른 교회로 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목회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어디에도요 세례 요한이 불편해했더라.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요한을 불러내놓고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윽박질렀더라. 그런 말씀 있을까요? 한 절도 없어요. 그런 뉘앙스도 없습니다. 오히려 두 제자를 보내고도요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깔끔합니다. 나이스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를 양육했던 것은요 교회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제자 양육을 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전도를 하죠. 근데 그 전도가요 우리 교회 의자의 사람들의 머릿수를 채우기 위한 전도가 되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때로는 전도하다가도 우리 교회랑 이 사람이 좀 안 맞을 것 같으면 맞을 만한 교회, 이 옆교회, 예. 기쁨의 교회, 그 교회로 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포커스가 사람을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뭐 교회를 옮기면 저주를 받는다니, 교회를 옮기면은 안 된다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저랑도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많이 했고 그러다가 집이 저 일산 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2년 정도 지나다가 그 여학생이랑 통화가 됐어요. 이제 고3이 됐지요. 신앙생활은 잘하냐? 교회는 정했냐? 라고 물었더니 예, 전사님. 그때 전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좀 많은 것들에 대한 신앙적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집이랑 가까운 교회, 동네의 교회로 출석을 하면서 큐티반,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찬양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놀랐습니다.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다른 교회를 떠나 우리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일꾼이 되었다면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 가서 일꾼이 될 수 있죠? 있죠? 있어요. 다른 교인이 어떠한 사정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환영합니다.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교인이 사정이 생겨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일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발끈합니다. 웃기지요? 웃긴 거예요. 이번 달에 우리 교회에 몇 명 등록했잖아. 조사해 보세요. 다 다른 교회에 있다가 사정상 이쪽 교회로 옮긴 분들이 99%입니다. 갑자기 믿지도 않던 슈퍼마켓 사장님이 교회 등록하는 일은 없어요. 드뭅니다. 그거는. 근데 그것은 대환영.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가 사정이 생겨서 그쪽 교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발끈한다라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기쁨의 교회를 세워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를 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사정이 생겨서 다른 교회로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래도 죽어도 기쁨의 교회입니다. 그거는 믿음이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교회 옮겨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항상 출발점, 시작점.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정말로 기쁨의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정말로 원래 모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옮겨야 되는 경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낼 때 요한은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가라, 가라. 오늘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의 영성과 세례 요한의 교회관과 세례 요한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37절. 자, 시작. 아멘, 아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랐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의 말을 어떻게 하고요? 듣고.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또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그 다음 본문에는요. 앞으로 예수님이 만날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방법에 있어서 다양함을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저는 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는요. 세례 요한의 설교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조심해요. 간증. 누군가의 간증을 듣잖아요. 그러면 신앙을 그렇게 획일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해져요. 간증은 좀 조심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설교자의 메시지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듣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40절부터 42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40절부터 42절. 자,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런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죠? 말씀을 듣고요? 아니에요. 형제 누가 베드로를 찾아왔죠? 안드레.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르지요? 달라요, 여러분. 신앙을 획일화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요, 하나의 사건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다 같을까요? 달라요.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의 한 장로님은요, 그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 하면은 특이합니다. 진짜로 번개를 2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응급실을 2번 실려갔습니다. 엉덩이를 까서 보여주는데 진짜 번개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 엉덩이로 나왔대요. 그래서 아스팔트에 그대로 그냥 쓰러졌대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뭐 잘못하면 다시 번개로 이번에 오른쪽 엉덩이로 번개가 나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 만났어요. 그렇게. 와이프가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그렇게 와이프 말 안 듣고 일 끝나면은 요거 이 좋은 걸 끊고 교회를 가라고? 야, 그럴 수 없지. 내 낙이 이거 하는 건데. 번개 2번 맞고 바로 그냥 그 주에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셔요. 방법이 다르죠?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두 제자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는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 영접했어요. 저희 둘째 형님 뭐 요즘은 교회 안 나가지만 그분이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 등록한 그 해에 성경을 일독하고 근데 어떻게 교회를 등록하게 됐는가 특이합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다가 이 자명종 시계가 하나 필요했던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려고. 근데 자명종 시계를 사려고 친구랑 시장터로 가는데 아주머니 2분한테 붙잡혔던 거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예, 붙잡힌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뭐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전단지에 교회 출석 5일 자명종식의 선물. 오! 이 노랭이거든 우리 둘째 형님이. 10원 하나 쓰는 것도 다 계산 때리고 그런 사람이거든.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웬 땡이야? 자명종 살려고 친구랑 가다가 전단지를 받았는데 5일만 가면은 자명종식이를 준다라는 거야. 청년 학생들은 플러스 알파 뭐 또 적혀 있고. 그래가지고 부흥 집회를 그 아줌마 끌려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5일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등록하고 수련회를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치가 다 달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나시고 영접하시고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봐요. 그 동생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집에 쫓아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가잖아요. 네가 지금 여기서 이 그물이나 이 빨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빨리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넘어서요 43절부터는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까지만 봅시다. 빌립까지만. 요한복음 1장 43절. 요한복음 1장 43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빌립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요? 예수님이 직접 만나줬어요. 이것을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영접하는 경우. 아까 그 장로님처럼 번개 두 방에 그냥 바로 등록하잖아요. 찍소리도 못하죠? 까불다가 또 번개 맞을까봐.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막 우중충하고 먹구름 물려오면 하늘만 쳐다봐요. 혹시 번개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정리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죠.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 번만 40절, 41절, 42절을 읽어볼게요. 40절, 41절, 42절. 자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게바의 이름을 개명해 주십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뭐였어요? 시몬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근데 만나는 바로 그 첫 시간에 시몬의 이름을 앞으로 너희 이름은 게바다. 갑자기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게바는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반석 바위. 베드로는 영어식 표현이에요. 페트로. 헬라어예요. 반석 바위. 게바 페트로. 아람어 헬라어.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이름을 반석 바위라고 개명해 줬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저는 좀 이렇게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에 이 옆에 이 제자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청년 남자 중에 찬순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찬순. 좀 조울증이 심했죠. 우울했다가 기뻤다가 기쁘면 한없이 기뻤다가 또 어느 날에는 짙은 어둠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었던 청년 남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사무실에 올라와서 편지를 하나 쓱 주고 내려가는 거예요. 편지를 읽어봤더니 그거예요. 자신의 그 못난 성품과 기질 때문에 교회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자기가 상처를 주는 것 같대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교회를 나오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개발을 본 그 첫 시간에 이름을 먼저 반석을 하고 그리고 바위라고 이름을 바꿔줬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속마음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자충우돌합니까? 불안정하고 우유부단하고, 그죠?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야, 너 이제부터 내 제자 돼야 된다. 너 이제 앞으로 수제자야. 그럼 베드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제가요? 아유, 아니, 저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차라리 내 동생 안드레를 시키십시오. 아니면 야고보나 요한을 시키십시오. 저는 우유부단해요. 저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먹었다가 보통 똥을 먹습니다. 예수님, 된장을 먹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용감은 한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맨날 구르고 다치고 까지고, 아니,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엇부터 바꿔준 거예요? 이름부터. 장차 네 이름을 개바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의 이름을 바꿨으니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으로요? 예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정망이에요. 주님이 좀 약간 영성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정망이에요. 베드로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그 이름에 걸맞게 내가 너를 깎고 또 깎고 또 깎아서 누구의 자녀답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선언.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성도라고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과연 성도 맞아요? 성도다운 삶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불러요. 왜요? 그렇게 만들 거기 때문에. 만들 거기 때문에.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하나님의 자녀, 성도, 이것은 이름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빚으시고 만드시고 거듭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이름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 하나님의 자녀, 성도, 믿음의 교회로 모인 부리. 여러분이 또 다른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실 거야. 나를 그렇게 만들어 나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